에스겔이 부름받았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이 다 잡혀가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혀갔는데 1차 포로 때 에스겔이 그발강가 바벨론 강가 거기서 잡혀가서 사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30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은 광경이 에스겔 2장에선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세움 발로 일어서라 하는데 그 영이 에스겔에 임하는 중에 일으켜 발로 세우셨어요.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는 그 전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언자로 세움받을 때 에스겔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말씀을 애통하는 말씀, 애통한 전망적인 예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 같은 전망적인 애통 비극적인 말씀, 회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걸 받아먹으라 해서 입을 딱 벌렸더니면 새가 사모해서 입을 딱 벌렸더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막 달았어요. 꿀같이 달았어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와 같이 부름 받았는데 자기가 선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나는 이만한 위치에서 이만한 가문에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만한 젊음이 있으니까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내가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또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말씀을 먹고 감동받고 나가서 전했는데 전망적인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앞으로 너희들은 산다. 이게 막 죽은 뼈골짜기 같은 너희들이 말씀 듣고 산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망적인 이 무덤 같은 데 왔지만 이 무덤 죽는다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하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돼가지고 역시 이 전성기에 아브라함 전성기, 조상 아브라함 전성기처럼 조상 다윗 전성기처럼 조상 히스기야 여호사밧 전성기처럼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그렇게 큰 군대같이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모시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모시는 위대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통해서 부름받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 정신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것은 뭐 에스겔만 만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도 그렇죠. 예레미야도 뭐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레미야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그래서 I'll make my words in your mouth fire.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담아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중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사건이 된다. I'll make my words in your mouth. 너 입에서 in your mouth 전한 입에서 나온 말씀이
파이어, 불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맞물고 돌면서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이 비극적인 절망적인 이때에 로마 식민지 천하에 왔을 때 예수께서 공생을 활동해서 뭐 이제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30년 배우고 활동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권세 권능 받아서 성령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십자가의 죽장군을 견딜 수 없는 사명자의 불타는 가슴으로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인간을 믿는 자 구원하시는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땅 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입에 주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받고는 감격 감사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다 떠난다 하니까 난 못 떠납니다. 주님 떠나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을 먹었어요. 영생의 말씀에 잡혔어요. 그래서 영생의 기도한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성령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로마에 진출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들을 놓았어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주의 세움 받았어요. 제자들이 자기 한 게 아니라 부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세움 받았어요. 제자들 성결에 세움 받았어요. 제자들이 입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넣어줘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함으로써 전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뭐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모세로부터 내려온 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판국에 하늘의 빛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해서 눈이 맹인이 돼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신령한 눈을 그리스도의 신비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법이 모세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법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지금까지 하는 거 자기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고상한 분이 그분 예수 한 분만이 살기는 거. 그래서 평생에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와 날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신 그 하나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만 믿는 것, 그 하나만 믿고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세움받고 세움 부름받고 이 세움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도한 중에 성령 충만받고 말씀 받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이런 모름지기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이랑 또 졸업을 하고 철없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섰는데 내가 목사는 계급장을 달고 목사는 계급장을 달고 내가 목회한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이렇게 포항, 대구, 영주,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내가 목회한다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다가 기고만장해서 내가 뭐 한다고 하다 기고만장하다가 쓰러졌어요. 한 40대 초반에 원주가 쓰러졌는데 두 다리가 아파서 설 수가 없어요. 축도 하려고 했는데 손도 들 수 없어요. 호흡이 곤란해요.
호흡이 곤란해. 말이 안 돼요. 침이 말하고 말이 안 돼요.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만 목사 그만둬. 목사 일 못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만한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거리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입원 수속을 받는데 나 뒷문으로 도망와가지고 병원 뒷문으로 도망가서 사택에 대강집 사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함에 매달렸습니다. 앞으로 엎드려지면 바닥이 돌고 누워있으면 천장이 돌고 그러다면 세상에 아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죽는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다 끝장나는. 근데 울며 기도한 중에 죄를 회개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 15장입니까?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를 내 입같이 사용하리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기가 감사한지 평범한 말씀 잠 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막 가슴에 막 충격이 되고 불이 되고 기적의 사건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든지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그 뒤로 주님께서 서서히 한 5년 걸리긴 했지만 주님께서 서서히 세워주시고 두 다리 힘있게 세워주시고 두 다리 힘있게 하시더라고요. 세워주시고 입술로 이 말씀을 담아주시고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 말씀을 담아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원고 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내가 선교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 평화교회 때때로 서서 말씀을 듣고 세움받아서 누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중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온갖 예화를 동원해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성령이 불러 달궈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시키세요. 그래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이게 부름받아 주님의 세움받아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거 감격이죠. 이렇게 사는데 오늘 이렇게 사는데 오늘의 상황이 뭐 이렇게 이게 자본주의의 돈 중심 뭐 과학 기계 기술 만능 권력 만능 황금 만능 과학 만능 인간 만능 그래서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 되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가져도 하늘을 못 가졌잖아요. 다 가져도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다 가져도 하늘의 진리를 못 받아요. 다 가져도 하늘의 생명을, 다 가져도 하늘의 구원을,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다 가져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이혼을 하잖아요. 많이 죄 짓고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인간 맞는 같지만요. 이건 절망이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살 길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되고 세상이 하늘적인 거룩한 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 오만의 시대에 세상적인 것들이 다 된다고 하는 시대에 AI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 줄 알고 위기감을 갖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모이고 이렇게 주 부름받은 종으로부터 주의 말씀 듣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고 정의를 키우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참 이 길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이 길만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는 그리고 모름지기 주의 종들 에스겔처럼 내가 샀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또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늘나라 운동에 깊이 참여하는 성도 이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